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표에 관련된 강령으로 세 번째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소경이 코끼리를 만진다라는 속담을 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주 비유로 많이 말하는 말인데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코끼리를 어디 부분을 만졌을 때 이걸 코끼리로 인식하지 않고 다른 걸로 인식한다는 의미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거대한 코끼리의 옆구리를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 그걸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벽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다리를 이렇게 만지니까 다리가 굴곡이 이렇게 있어서 거칠거칠하니까 만지면 소경이 그걸 만지면 뭐로 느끼냐면 나무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 상아를 이렇게 만지면 또 다른 걸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코를 만지면 뱀으로 느끼고 이런 식으로 코끼리 전체를 만질 수 없는 거, 코끼리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 그러다 보면 나한테 인식되어지는 게 뭐야? 코끼리로 인식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대로 느끼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속담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나는 성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먼저 되게 중요해요. 성령을 한 부분으로만 보면 자꾸 한 부분에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성령을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가 정말 나는 성령을 받을 수 있고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가라는 것을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요 이 성령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그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는 먼저는 뭘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을 내 안에 드릴 수가 있고 또한 내재되어 있는 성령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좋은 신학이요 좋은 신앙을 만듭니다. 알면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암 자체가 목표는 아니에요. 뭔가를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요 그 지식은요 거들먹거리는 자기 자랑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문제를 막 논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에게 너무 매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성적인 것들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이성적으로 지식적인 것들로 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알미 목표는 무엇이다? 사랑의 덕을 세우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를 알아가기를 힘쓸 때 성령의 내재하심을 발견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성령의 열매로 사랑의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좀 착각해요.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저한테 와서 물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나요? 용서하고 살라는데 어떻게 그 용서하고 살 수가 있나요?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다니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그냥 인간 김나정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나의 본연의 본성이 있고 옛날 조상 때서부터 물려온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 나한테 있는 그 유전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나의 성격도 내가 자라온 환경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내 개인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되게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6절에서 안진뱅이를 고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와 신기한 일을 벌였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힘과 나의 권능과 내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아예 밝히고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말씀해주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누가 말하려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 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삶은요,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본능으로 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요,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입술을 조심하는 것처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은 삶이죠.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잘 보세요. 성령을 받기 이전에 제자들은 어떤 삶을 보여줬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너무나도 잘 다니고 너무 친분이 있었어요. 근데 환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자기네들이 죽게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본능적인 행동을 해요. 어떻게 합니까? 다들 흩어지잖아요. 인간의 본능적인 건요 다 흩어져요. 그리고 뭐까지 보이냐면 예수님을 원망까지 해도 하죠. 어떻게 원망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저주하면서까지 원망을 해요. 예수님을. 그게 저주까지 한다면.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나에게 불이익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못 참죠. 내가 불이익이 오면 못 참아요. 내가 죽게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야죠. 베드로나 제자들이 보이는 삶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그냥 그렇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도마에게도 나타나고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다 있는데 나타났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잘 가지 못해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 내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다 만지게 하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거기 옆에 누구도 있었습니까? 베드로도 있었어요. 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그럼 예수님이 3년 동안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정말 부활하셨네. 그럼 내가 더욱 확고하게 예수님을 믿어야지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고향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야, 우리가 한 짓이 있으니. 뭐 성경에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도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 그냥 우리 할 일 하러 가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보고도 다시 고향에 가서 고기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많이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았다 한다 한들 계속 무엇이 살아있습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나의 아집이 살아있고 나의 판단이 살아있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그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삽니까? 라고 문다면 저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코끼리 만지는 얘기를 내가 왜 했느냐면 성령의 능력을 뭐 치유하고 고치는 거에만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성령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막 성령 집회라고 막 옛날에 막 하면 성령 집회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여러분도 혹시 떠오르는 게 있나요? 막 뜨거워야 되잖아요. 막 뜨겁고 막 기도하고 막 병자들 막 고치고 아픈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해서 막 하면은 막 사람들이 막 고쳐져요. 그러면서 그걸 성령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거 성령으로 봐요. 그건 일부분이에요. 그게 거짓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냥 하나의 한 부분인 거예요. 성령 전체 중에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어디 다리쯤 되는 거예요. 꼬리쯤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막 성령 집회라고 해가지고 막 뜨겁게 하고 막 성령을 받아 그렇게 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뜨거움 속에서.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부분인 거야. 근데 그걸 경험한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전부인 것 마냥 거기에만 매달린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역할은 무엇이다?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나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거야.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요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나를 중심된 삶을 살아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이죠. 옛날에 사형리라고 있었어요. CCC 애들이 지금 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청년들이 전도를 나가면 사형리라는 책자를 조그만한 걸 하나씩 들고 나가서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는데 저는 그 전도 책자에 가장 마음에 드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의자가요.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의자가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그 의자에 나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나라고 적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라는 건 뭐냐면 그 중심의 의자에서 나를 빼고 누구를 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넣는 거예요. 그럼 받아들이는 의미죠. 그러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 그것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또 알아가면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죠. 믿음의 시작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라는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고백은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5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서냐 듣고 믿음의 서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받고 싶어요 목사님. 저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나요? 자, 내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받았다라고 하면 좀 더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라고 자신하시나요? 딱 손 들 수 있나요? 성령을 받았다라면 그 증거를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라고 하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증거를 한 부분만 생각하면 병자를 막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병자를 못 고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성령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거기에만 미쳐있는 사람들은, 거기에만 꽂혀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성령 못 받은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가 않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율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종교적인 행위를 잘해가지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분명히 얘기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가 어떻게 해서 그것이 너희들에게 들어가느냐, 너희들에게 나타나느냐, 우리에게 나타나느냐라고 한다면 듣고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듣고 믿잖아요.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기까지 쉬운 거 아니라니까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서 온갖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좋은 일도 있을 거고 나쁜 일도 있을 거고 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를요 예배당에 오기까지의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다니까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TV에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봐야 되거나 아니면 동네에 내가 좋아하는 임영웅이 와가지고 임영웅이 11시서부터 콘서트를 한다고 하는데 내가 거기는 꼭 가야 되겠는거라. 임영웅이가요 표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막 광클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난리더라고. 11시에 여기 마을회관에서 임영웅이어서 공연한다 그러면 임영웅이 팬들은 어떨까요? 아마 갈등이 나겠지. 그래서 나한테 전화 올 수도 있어요. 목사님, 내가 1년 52주 중에 한 주만 양보해달라고. 왜요? 그 볼 수 없는 임영웅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라도 갈등하겠어. 내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렇다니까요. 이 정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것들이 세상 속에 너무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오시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여러 사람 마음을 보호하시고 마음을 지키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끔 인도하시는 거죠. 성령님을 기다리고 성령님을 쫓아 살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은 바로 어떤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들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듣고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다라는 것이요. 믿음으로 듣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그것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들은 것은 믿는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는 힘이 있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일은요,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그리고 믿음의 구원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 후 우리는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듣고 배우고 알아감으로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성령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님을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발견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발견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서부터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 하늘에 있다가 갑자기 내 안에 훅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3장을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3장 이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방언을 하고 막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보다 보니까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받는다라는 개념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올라가고 난 후에 나보다 더한 일을 보내니 그것이 누구다? 성령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장면은요, 사도행전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표현은요,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던 성령님이 발현되는 사건인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부활 승천하기까지 예수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듣고 배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심을 내재된 성령의 발현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발현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그것도 누굴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그냥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쳐 죽이러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성령을 받았느라 하고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오나요?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등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함께 봐야 되는데 어떻게만 보는 거예요? 자꾸 사도행전만 보는 거죠. 그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라고 한다면 아까 큰 코끼리 얘기했듯이 코끼리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무엇이냐면 사람의 변화예요. 변화. 성령이 내재되어 있는 우리 성령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성령이 내재되면 발현되어지면 사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이 베드로의 능력만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기도하러 성전에 가요. 성전 미문에 가는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성전 미문에 왜 갔다고 나왔다고요? 기도하러 간다고요. 기도하러 가는 그때에 성전 미문에 들어가요. 그런데 미문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소경이 앉아 있죠. 근데 거기다 앉혀놓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누군가가 데리고 와서 앉혀놓은 거예요. 왜? 구걸하라고. 너 밥벌이 하라고. 거기다 앉혀놓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것을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구걸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경을 안진뱅이를 보는 거예요. 소경이 아니라 안진뱅이를 보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변화되어져요.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면 담대해진단 말이에요. 어떤 담대함이냐면 그 안진뱅이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죠.
놀라운 기적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무엇이 핵심이냐면 자꾸 사람들이 뭐를 보냐면 기적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사람들이 기적을 너무 원해요. 놀라운 기적과 병 고치는 것, 귀신 쫓는 것과 뭐 놀라운 기적들을 자꾸 원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표적을 구하나.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중요한 거야? 그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난 이후에 무엇합니까? 자기가 가장 하기 싫었던 거. 자기가 할 수 없었던 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정이 와가지고 너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 라고 부인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말하기가 두렵고 부끄러웠어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두렵고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삶 자체가 변화되어서 인격이 변화되어진 거예요. 성령은 바로 이런 힘이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령은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때까지 유전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전적으로 받아왔던 그런 삶의 형태들이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김나정이라는 사람이 그냥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은 어떤 거냐면 그렇게 살아온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은요, 그렇게 살아왔던 나를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힘인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고 난 이후에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죠. 그때 사람들이 안진병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막 모여들어서 와, 베드로가 사람을 고쳤다. 이 사람들이 기한 능력을 일으켰다라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불려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은,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에요. 성령은 김나정이라는 사람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이 먼저 필요하냐면 베드로처럼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고치는 것에 주목하지 말라는 것을 먼저 확실히 밝힙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 사람을 고쳤느냐? 라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왜 내가 이 사람을 고쳤느냐라고 하면 이제 너희들에게 말한다라고 한 것이 12절,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 등장하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로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유대인들과 싸우자고 덤비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이 거기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했어 라고 받아들일까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겠죠. 너는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았겠느냐. 이런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전에는 그 비난받을 각오조차도 못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능력,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치유가 핵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냐면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3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뭐가 되는 겁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발현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어떤 거냐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살아가게 하면서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분명히 세상 속에서 밝히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은요, 인간 김나정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가 그의 이름을 숨기고 그 이름을 부인하고 그 이름을 인정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살아나신 예수를 다시 경험하고 또한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을 다시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수용하시는 은혜를 또한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모든 것을 다시 배우고 난 이후에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약속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죄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서부터 내 안에 뭐가 되어져 있다?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신다. 내 안에 임재하고 있는 성령님이 어떻게 깨어나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나한테 질병이 있어요. 근데 나한테 왜 이런 질병이 왔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봐요. 이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질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묵상하고 고민하고 그것이 보인다면 그것을 행하면 돼요. 그럼 그곳에 뭐가 나타나고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왜 나타나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 영혼 구원하는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기로 다짐하는 그 다짐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들에게요, 성령의 위로하심을 경험케 하는 것. 하나님, 저들이 믿음으로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끔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때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기도원에 가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한 부분인 거야, 한 부분. 우리의 삶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뜨겁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나의 삶을 돌아보면 돼요. 나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는 그 자리에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거기엔 치유의 역사도 있고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내가 선 그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 하나님의 영광과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베드로가 오늘 안전병을 일으켜 세운 이유는 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내 삶이 그런 삶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삶의 자리에서 그런 삶을 살겠노라 다짐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곳에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도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 성령의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감으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믿음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은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들음에서 시작되어지고 믿음에서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재되어 있던 성령님을 깨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과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증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